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어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사명을 주시고 애국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 너희가 대대로 자손 만대로 기억해야 될 표혼이라. 표라는 건 표라는 거예요. 표호 그런 거예요. 이름, 호자, 이름 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기억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안 듣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것저것 묻기 전에 다 얘기해 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너희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고난당하는 걸 봤다 해라. 그리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너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3일 길을 우리를 광야로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라. 그런데 애굽 왕은 말을 안 듣고 내가 강한 팔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텐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텐데, 너희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그 집에 살든지 옆집에 살든지, 그 애굽 사람들의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을 구해라. 이 금과 은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화폐는 돈이지만은 그 옛날의 화폐는 금과 은이고, 그 다음에 물물교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별로 없어요. 가난한 사람, 예를 들면 뭐 웬만한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금가락지 껴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도 거의 70이 되셨는데, 이제 어머니 시대에 금가락지 낀 어머니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금폐물과 은폐물을 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금폐물을 구하고 은폐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만든 귀고리를 구하고, 가락지와 팔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복, 좋은 옷을 달라 그래라.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정말로 뭐 이렇게 잘 꾸며라,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출애굽을 시킬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고로 이렇게 잘 꾸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입게 해서 오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가락지 뭐 이런 거 다 금폐물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있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 중에는 나중에는 성전을 지을 때 자기들의 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 금으로 된 것을 내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보면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해도 한 1200kg에서 1300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금이 한 1200kg, 1300kg 정도. 지금 얘기하면 무게가 좀 다르겠지만은 거의 한 소나타 정도의 무게, 그 정도의 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외에 돈 같은 거는 구리잖아요. 돈 같은 거는 정말로 많이 들어가고 또 은도 많이 들어가고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은과 동을 헌금을 내서 이제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는 네 걸로도 되니까 충분히 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 것도 있지만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 받아 가져왔던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모세는 자꾸 핑계 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또 왕에게 얘기하고 여인들은 이웃집한테 가서 금폐물, 은폐물, 옷들 구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한목에 다 그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에 따라서는 뭐냐 하면 모세와 같은 삶을 정말로 많이 살아요.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이래서 그렇다, 저거는 저래서 그렇다, 뭐는 어째서 그렇다. 계속 뭐냐 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4장부터 가는 4장에 또 나오는데 또 모세가 또 막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핑계를 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론까지 자기는 말을 못한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안 돼서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때서 못해요.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적 1획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온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떨어지지 않는다.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뭐냐면 엊그저께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학 중에 가장 손꼽히는 분이 이충근 박사님인데 그분 말씀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설픈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지만은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로켓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때 옛날에 우리 그 폭발하는 장면 TV에 다 봤잖아요. 그죠? 그 쌓아 올릴 때 그 실패할 확률이 19자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19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0이 19개 분의 1이 실패할 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9자승분의 1에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19분의 1이 되든지 아니면 190분의 1이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뭐냐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이 로켓을 쌓아 올리기 전에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분의 1, 19자승분의 1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공중에서 그냥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거의 완벽하게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실패를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완전한 게 없다. 단점을 찾으면 여기 단점, 저기 단점 막 그냥 여기저기 다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요. 또 장점을 찾으면 여기저기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을 하는데 단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이 왜 묻겠어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 이삭도 하나님 이름도 안 묻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 묻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시면 예하고 알고 그냥 믿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따라갈 텐데 모세는 이 잔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안 가려고 잔머리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그러니 또 자꾸 이렇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는 되는 쪽으로 생각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서하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난 자를 택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못난 사람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예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하고 가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잖아요. 야곱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보면서 야곱을 다 봤지만은 야곱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못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 같아요. 정말로 못난 사람이. 왜 못났냐 하면 두 가지를 보면 그냥 한 가지를 보면 알게 돼요. 야곱이 예를 들면 147살을 살잖아요. 130세까지 가나안 땅에 살다가 130세에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만났는데, 자 보세요. 130살에 이제 그렇게 요셉을 만나니까 130살에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러니까 130 빼기 39를 하면 91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저 바단 아람에서 낳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죽게 되는데 나중에 세겜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이에 아마 세겜에서 이 라헬이 임신이 돼가지고 베델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애를 놓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91세에 요셉을 낳을 때는 바단 아람이니까 거기서는 20살이 아직 20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2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했다고 기록을 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년이라 그래도 71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1세가 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그 70세 정도 됐을 때에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 거의 70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벌써 에서는 장가가고 그 가나안 여인 시에서 장가를 가서 애를 놓고 살고,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구한 것을 리브가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우리말로 하면. 이 불신앙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며느리를 너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결혼을 또 한 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이복형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또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벌써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또 그가 또 한 명 또 더 하고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은 7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어쩌면 40이 돼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자기 삶을 못 살아가듯이 야곱이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이 다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장가도 안 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야곱이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자손만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한 기억해야 될 표라고 그것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이 못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대치해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예하고 만나주시기만 하면 불러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이걸 보고 이래서 안 돼요, 이거는 이래서 힘들어요, 이것은 이래서 어려워요, 이것은 이래서 안 좋아요, 이런 핑계 대어지지 말고 그거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다 아신단 말이야. 우리 자신도 다 알고
내 살아가는 환경도 다 알고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71장 보내주셔서 그 찬송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오늘 여기는 모세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정말로 모세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한번 나중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보지만은 출애굽기 24장을 넘어가면 성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딱 가르쳐 주니까 그냥 수치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나중에는 모세오경 자기가 그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 기록할 정도에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보면 모세와 바로가 전쟁을 하고 나갈 때 모세가 얼마나 총명한지 거기서도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모세가 가봤더니 정말로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기부수 족속, 히위 족속들 이 땅으로 이끌어 준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 다 그렇게 모여.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러면 다 모여. 이 재앙이 내리고 이럴 때는 또 이래라 그러면 또 다 하고 이제는 또 6월절이 돼가지고 이제는 출발해야 된다. 오늘 저녁에는 양 잡고 고기를 다 먹고 구워서 먹고 남는 거는 다 불태우고 아침에 짐 싸서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와서는 불신앙을 가지지만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옆집에 가서 금폐물을 좀 달라 그러고 은폐물을 달라 그러고 좋은 밍크 코트를 외투를 달라 그러고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밤에는 춥고 그런 거니까 달라 그래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달라 그럴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 달라 그래라 그러면 목사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딱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여인들한테 다 했더니 그 여인들이 다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다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구해 가서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정말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종들이 돈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으로 팔려갈 때는 6년 동안 가서 종살이하고 7년 때가 되어지면 풀어지는 거예요. 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종에서 풀어질 때 주인은 종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요새로 말하면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째 되어져서 나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퇴직금 줘서 보내라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6년 너들 집에 종살이 했으니까 7년 될 때는 퇴직금 줘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조그만한 돈 가지고라도 생활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다 따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면 이들이 너무 똑똑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때는 종살이 할 때는 뭐 별로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배웠고 예배도 안 드렸고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믿음으로 따라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요새는 워낙 발달됐으니까 잉카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광야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옛날에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지만 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위성 촬영하면 그림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 시내 광야,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보면 정말로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위성으로 찍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두 돌판이잖아요.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걸 또 여기 성경을 기록할 때 두루마리잖아요. 그죠? 그럼 표면 네모 기주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 광야에 네모 반듯한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두 개가 돌판이 두 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까지 그 두 계명.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우리나라 그 옛날에 보면 시골에 보면 이 밭둑에 보면 밭에서 나온 돌멩이로 담을 쭉 쌓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담을 쫙 쌓, 논이고 밭이 아닌데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이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십계명을 상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는 똑똑해지니까 이러면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면 저래서 힘들어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런 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게 될 수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애굽에서 최소한 애굽에서 먹는 정도는 먹어야지 하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배우다 똑똑해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 옛날에 정말로 고무신 신고, 고무신도 아까워가지고 그쵸? 고무신도 아까워서 들고 다닐 때
그때가 어려워요. 그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뭐냐 하면 떠들어도 헬조선이라고 떠들어야, 지옥이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떠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다닐 수 있는 나라가요, 정말로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아요. 오늘 예를 한 가지만 들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하와이에서 91년도 거의 30년이 됐죠. 91년도에 하와이에서 살 때 와이키키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이키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하와이에 신혼여행 오는 나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와이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의 없었고요. 정말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미국에서 본토에서도 하와이 오는 사람들, 호주에서도 하와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몇십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는 곳이 하와이였어요. 91년도에 제가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그런데 그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요, 신혼여행을 하와이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께 뉴스도 나왔죠, 그죠? 저쪽에 어디야, 아프리카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섬, 무슨 들었는데도 이름도 기억 못해요. 120만 명이 사는 나라 섬이 있어요. 조금 거기가 막 환상적이래요. 너무 좋대요. 120만 명이 사는 조그만한 섬의 나라 한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24쌍인가 여행을 관광을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또 우리나라에서 넌스탑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그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갔는데 근데 그거 갔는데 격리돼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이 다 망가져 버렸죠. 거기 있는 임산부도 있대요. 심각해져 버리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격리돼 버리고 차라리 돌려보내면 낫잖아요. 돌려보니까 격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축복에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신혼여행을 가고, 하와이로 가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그 다음에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낭여행으로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은 상황에 살아가면서도 불평은 우리 젊었을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불평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살고 똑똑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가 더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안 된다는 걸 찾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안 된다는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으로 되는 쪽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죄인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제단 숯불은 성전에 있는 숯불이에요. 그걸로 입술을 찢어주시고 너 죄 사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똑같아. 다 못났고 바보 같고 모자리지만은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안 된다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손에 잡혀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며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